하나님께서 눈이 먼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이 그르신 사울과 또 이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주께서 정하신 사역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도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메섹은 아나니아의 삶의 자리인 동시에 사역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교사가 되어서 먼 나라로 가거나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바나바처럼 묵묵하게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지, 삶의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며 우리의 삶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던 삶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지가 곧 삶의 자리이며 사역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사역지이며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통로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예,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사람,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영적인 아나니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북방 전도, 두로와 시돈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정녕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된 성도의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직가는 다메섹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였고 좁고 또 곧기 때문에 이 직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직가라는 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온 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온 후에 줄곧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악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자비와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기도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심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아나니아를 이 사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처럼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거나 혹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즉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경우에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신학생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야기.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소 가깝지도 않았던 다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쌀과 음식을 또 주신 이야기.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를 놓고 기도하는 기업가에게 뜻밖의 투자자를 보내주심으로 기사 회생하게 하신 이야기. 이 등등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로인 우리들은 언제나 다른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이 도구가 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응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고난을 당한 형제나 자매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라는 명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형제, 자매, 성도의 기도 제목에 이 민감한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촉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거룩한 민감한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니 아멘. 기도응답의 통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통로인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아멘. 세 번째는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울을 돕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아나니아 말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동조하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기풍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나라 7명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10만 명이 거주하던 한국 남단의 제주도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깡패 김익두 목사입니다. 상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모든 자기가 아는 신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냐?
오늘 장사할 때에 기믹두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믹두가 이 시장에서 깡패 행동을 했으면 상인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정말 장사할 때 이 기믹두를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믹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장 뭔지 아시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전달하는 부고장.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기믹두는 죽었소. 나 기믹두는 죽었소.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이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예수 믿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와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동명이인이죠.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손꼽히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어요. 용모도 뛰어났어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브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러한 사람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겸손했으면 이 왕이 대대로 자기 아들 손자에게 이어져서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다윗에게 옮겼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죽어 멸문 취하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통로로 세우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어 라고 자학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영역과 체력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떤 자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정말로 침묵으로 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피해서 유대 본토 밖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한없이 모자라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한 일꾼으로 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결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다, 사람을 속이다.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었어요. 비열하고 야비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허기진 배를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약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선택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생의 아들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암몬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장애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또 사용하여 모압 왕의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자, 이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농사꾼인 기드온을 사용하셨으며 또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가진 인간적인 기준,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일꾼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고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고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모세를 비판하였다가 징계를 받아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당을 지은 고라당은 땅이 입을 벌려 저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리더십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주께서 정해진 하역지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